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침에 우리 그 거실 베란다 창문으로 아침이 되면 햇살이 들어와요. 근데 겨울에는 햇살이 일찍부터 아주 깊게까지 들어왔는데 이제 해가 많이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좀 내려갔나 봐요. 남쪽으로 내려간 건지 올라간 건지 하여튼 해가 요즘 덜 들어와요. 근데도 아침에 한 7시 반쯤 들어오는 햇살을 이렇게 보면서 자연스럽게 창문을 내다보게 되고 저희 집에서 보면 저쪽에 먼 산이 이렇게 맑게 보이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이렇게 보면서 참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교회 나오기 위해서 한 8시 반쯤 교회를 이렇게 나오는데 아침 햇살과 푸른 그 산과 들을 보면서 참 좋다. 이렇게 좋은 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아침인데도 뭔 차들이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지 뭐 다들 뭐 바람 쐬러 가더니 나들이를 가겠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생각을 했답니다. 오늘 같은 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흡사, 그들은 순교자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와 같이 좋은 날 한 번쯤 나들이 가고 싶은 마음도 들 텐데 한 번쯤 딴 생각하고 싶은 생각도 들 텐데 이렇게 다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이 시대의 순교자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순교자처럼 예배 시간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이 풍성한 은혜로 넘쳐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아무런 의의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죄롭다 인쳐주시고 인정해 주셨다. 이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인정 앞에 우리의 믿음의 털을 닫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이 부활신앙 가운데 세워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는 믿음의 선택을 또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이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당하는 그 고난이 우리가 믿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믿음의 반석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고린도후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또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고난이 오는 것은 아닐까? 어려움이 오는 것은 아닐까? 내가 뭔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때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반대로 말씀드리면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하는 이런 도전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맞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 당했던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상처들이
믿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반석으로 다져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 좋은 시대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선택을 해도 고난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요. 저 처음 교회 갈 때는 우리 형님만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대순진리에 아마 잘은 몰라도 안수집사님쯤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순진리에. 그렇죠? 네.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몰라요. 먹고 살기도 바쁘신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2박 3일씩 저 중국동 가가지고 뭘 하는지 갔다가 와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신앙이 대단하셨던 분 같아요. 저 어릴 적에는 우리 아버지가 밤새도록 방에다가 뭐 요만한 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이렇게 그릇 같은 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종이 쪼가리, 한지로 만든 종이 쪼가리, 글씨 써져 있는 거를 밤새도록 들고 명물 같은 걸 외우다가, 주문을 외우다가, 마지막에는 그걸 태워가지고 항아리 그 그릇에다가 이렇게 다 재를 넣더라고요. 근데 하루 저녁은 형들하고 내가 막 떠들었어요. 아버지 막 그거 하는데. 그러면 끝나더니만 그냥 바로 돌변해서 우리들 막 때려가지고, 우리가 그 추운 겨울에, 잠자려고 그러다가 밖에 잠깐 쫓겨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교회를 간다고 그러는 한참 민감한 청소년 시기에 사춘기 시대에 이제 교회를 간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끔 가지 말라는 소리를 했어요. 또 이렇게 텃밭 농사를 할 때는 우리 형님은 저희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뭐 토요일 날이면 거의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하고 거의 안 들어와요. 잠자고도 새벽에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주일날만 되면 삽들고 경훈아 밭 좀 파자, 경훈아 뭐 좀 해야 된다, 경훈아 하우스 좀 해야 된다. 주일날만 되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경훈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이 배우는 공부가 아니다. 그러면서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은 믿음 생활한다고 해가지고 너 교회 가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내가 가기 싫어서, 내가 귀찮아서 안 오는 거지. 그런데도 믿음의 선택이 때로는 주저되고 망설여지고 믿음의 선택을 못하는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번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내용을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시는 고난은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이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이런 고난이 있대요. 뭐냐면 인격이 잘못돼서 오는 고난이 있다고 그래요. 인격이 잘못돼서. 때문에 인격이 잘못돼서 오는 사람들은 그냥 인격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난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신앙의 선택을 안 하고 내 말하는 것이, 내 행동하는 것이, 또는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조금 잘못되어진 것 같아서 고난이 있는 것 같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격을 고쳐달라고, 바꿔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고난은 멀잖아 없어져요. 그리고 조금 솔직하면 돼요. 내가 사실 많이 못 배워서 그래. 미안해. 본의 아니야. 사실 내가 잘 몰라서 그래. 상황 파악을 잘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고 용서해줘. 내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내가 혹시 실수할 것 같으면 좀 도와줘. 부탁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접근하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그래 너 그런 거 해봐 임마 그러면서 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고난도 있어요. 신앙의 문제로 고난이 오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신앙의 문제로 오는 고난이 있어야지만 정상이에요. 근데 이런 고난이 오면 고난에서 벗어나라, 고난을 피하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난이 온다면 좀 기도하고 겸손하며 좀 이겨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난이 오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 다 까먹진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잠잠히 기도하고 고난이 오면 겸손함으로 좀 인내하며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도하고 겸손으로 이기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참고 이기고 고난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길까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위로로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지난 이렇게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말 어쩔 바를 몰라가지고 기도도 안 나오고 한숨도 안 나오는 때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도한 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오늘 3장 12절 말씀 보니까 소망을 가지고 좀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일희일비하지 말라 이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뭐 요만한 거 하나 때문에 막 좋아가지고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다가 또 요만한 거 하나 손에 가시 하나 대기면 죽겠네 이 가시 때문에 살 수가 없네 뭐 죽고 싶네 막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그러지 말라. 우리 강주 세순교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이미자 권사님은 너무 무던하고 표현을 안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속을 잘 모르기도 하겠지만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좀 그래야 돼요. 좀 무던하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분명히 내게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이기게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장 7절 말씀 보면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힘을 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넘치게 하시겠다,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 고난 위에 회복하게 하시겠다, 누리게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좋은 날 순교자의 정신으로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 강주세순교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이 넘쳐서 이 고난과 어려움과 믿음의 선택 위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믿음의 선택을 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희 전에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와 같이 핍박과 환난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너희 전에 믿음의 선배들도 이와 같이 믿음의 선택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우리 후배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도 이와 같이 믿음의 선택을 했으니 나도 믿음의 선택을 해야지 라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본보기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강주 세순교 성도들에게 응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큰 상이 오늘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 강주 세순교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기초 위에 세워지는 성전과 같다. 반석과 같은 기초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하는 거거든요.
자, 교회 고린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예요. 뭔가를 좀 완전히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알라 이 말은 좀 완벽하게 알라, 확실하게 알라 이런 뜻이거든요. 무엇을 완전히 알라 하는 말씀이냐면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고 기록한 복음 또는 신구약 성경의 진리를 좀 확실하게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은 교회 다녀도 성경을 잘 안 읽죠. 저 23살 때인가요? 신학교를 가려고 담임 목사님한테 추천서를 받으러 이렇게 들어갔더니 담임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경훈아, 예? 너 성경 몇 번이나 읽었는데 신학을 가려고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무슨 3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보다 우리 형님이 신학 먼저 가셨거든요. 근데 형님이 학생 때 또 열심히 있으셔서 학생 때도 겨울 되면은 3박 4일씩 이렇게 금식을 하시고 그랬어요. 같이 저도 금식할 때가 있고 막 그랬거든요. 꼭 저를 데리고 같이 성경을 읽자고 하고 앉아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같이 이렇게 신앙을 좀 도와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고마워요. 만약 내가 형이었다면 야 영재야 일로 와 우리 성경 읽자고 같이 앉아가지고 한 절씩 아니면 한 장씩 이렇게 서로 번갈아가면서 성경 읽고 그러지 않았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형님은 열심히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성경을 학생 때도 읽었어요. 학생 때 성경 퀴즈 대야 한다 그러면 제가 1등은 못했어요. 아주 득심이 있는 2년 선배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선배가 성경을 그렇게 잘 알았어요. 막 달달달 외운 것 같았어요. 뭐 문제만 내면 저거 손들고 제일 쪽으로 들어가는 노춘욱이라고 하는 노창월인가 노춘욱이라고 하는 아주 믿음이 좁은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항상 1등하고 제가 이제 2등도 하고 3등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우리 형님을 이렇게 성경을 읽게 도와주셔서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성경 안 읽어요. 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좀 뭔가 좀 완전하게 완벽하게 좀 알라라고 말씀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구원과 믿는 성도의 상급에 대해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왜 알아야 되냐면 1장 23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생명이고 누군가의 생명보다 귀한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좀 확실히 알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요즘 흔하죠. 중고 책방에 가면 성경이 막 쌓여 있어요. 고물상에도 막 쌓여 있어요. 서점에 가도 성경이 안 팔린대요. 물론 성경이 싸지 않아요. 몇 주 전에 성경을 한 권 사려고 가보니까 성경이 7만 원 돈이에요. 성경 한 권이. 비싸요. 그런데 누가 요즘 성경 못 살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렇게 글자도 크고 이렇게 좋은 성경을 갖는데도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복음을 안 듣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 길을 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복음이 들리면 찔려야 되는 거예요. 아파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리면 회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좀 돌이켜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서 5분에 한 번씩 웃어야 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교회 가서 뭔가 나의 삶에 세상에서 돈 버는데 성공하는데 도움되는 그런 성공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누군가가 사업에 성공하고 누군가가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야지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은 말하잖아요. 좀 복음에 대해서 좀 목숨 걸고 전한 이 복음을 알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도가 완전히 알아야 할 것이 어떤 거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나는 질그릇과 같은데 이 질그릇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어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 삼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성도의 상급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1장 2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에 섰습니까? 믿음에 섰다라는 이 말은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주여 주여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전했던 그 복음, 누군가의 목숨보다 더 귀한 나의 생명과 같은 이 복음을 여러분들 확실히 완전히 알고 계십니까? 알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입으로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 그 복음 때문에 내 삶이 정돈되어지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이 세워지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알미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믿음의 선택을 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하래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마저 의지하래요. 고난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까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고난이 오면 내 통장 잔고가 지금 얼마인가부터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완전하게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할렐루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갚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2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성도가 고난이 올 때 사실은 사람 때문에 많이 고난이 와요. 사람이 나를 고난스럽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 때가 더 많더라고요. 환경은 어떻게든 이겨내겠어요. 뭐 없으면 안 먹으면 되고 없으면 안 쓰면 되고 없으면 어디 안 가면 되니까요. 근데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참 곤란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고난이 오면 그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라고 어떻게 사랑으로 갚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로마서 13장 14절 17절 말씀 보면 사람이 너에게 고난을 주고 너를 아프게 하면 다른 방법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은 갚아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에이씨 이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못된 것은 그거예요. 너 나한테 하나 줬어? 그럼 한번 3개 받아봐. 그리고 3개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사랑으로 갚으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 앞에서 선한 것을 구하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답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면 그 사람 보지 말고 그 사람 뒤에 있는 사단을 보라고요. 할렐루야.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이기고 하나님의 영상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좀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빌립보서 2장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또는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이겨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을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이 가슴이 숨이 턱 멈추는 것 같은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별히 가까운 형제나 자매나 가족 중에 먼저 이렇게 하늘나라 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면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턱 멈추고 먹먹해지고 아플 거예요. 뭐 두렵다 두렵지 않다를 떠나서 다 그럴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울 거예요. 저도 사실은 죽음이 조금 두려워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죄송한데요. 제가 뭐 언제까지 살게 해달라고는 말 못하겠고요. 그냥 어느 날 그냥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좀 기도한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욕심이 생겼어요.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정말 미안해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아내까지 다 천국 보내주고 우리 형님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내가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욕심이 생겼어요. 좀 미안해요. 내가 아내보다도 형님보다 내가 먼저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기도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기도도 하는 거겠죠. 그러나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을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런 기도도 한답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이 죽음 때문에 혹시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죽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기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성경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아닌데요. 저는 죽음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플까봐 그러는데요. 아픔의 것은 죽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데 그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너희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인데 너희 좀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뭐냐면 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항상 기도하라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 될까? 이것을 좀 생각하며 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뭔가 선택해야 될 때 어떻게 선택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미간에 있어서 저는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요. 다들 이러시나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손목에 있어서 제가 행동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죠. 돌이켜보시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좀 화목하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좀 화목하기를 힘쓰라. 5장 20절 말씀이에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좀 위하여 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이 뭐 내가 뭘 받아야지만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인가요? 저는 생일날 이렇게 누가 선물 주면 기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선물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배재명 성교사님이랑 화목하기 위해서 가끔 전화를 해요. 같이 국수 먹어요. 그리고 국수도 먹고 같이 식사를 해요. 그리고 주일날도 10시 한 20분 되면 교회 오셔서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요.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뭐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나하고 화목하실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받으실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좀 화목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위하여 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서요? 내 이웃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보다 남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이겨내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 할게요. 오늘 뭐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는지요?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막 건너뛰면서 해요. 말씀을 전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 전할게요. 고난이 올 때 세 번째예요. 서로에게 좀 용기가 되는 삶을 사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예요. 우리가 다 흩어져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광주 새수용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엮어주시고 모아주신 거예요. 마을 공동체도 함께 부조하며 나누는 우리 나라에는 아주 좋은 미풍양속이 있어요. 누군가가 어려움 당하면 십시일반 부조하며 힘을 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안식이 있어요. 그 동네 공동체는 다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선택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의 고난이 너만 감당해야 될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감당해내고 이겨내야 될 고난이라는 이 생각을 우리 서로가 가지며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가 믿음의 선택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에게 용기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지는 삶을 선택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난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어. 그러나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술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어린 어떤 형제가 상처를 받고 실족한다면 난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나는 안 해. 좀 이런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강주 새순교회 성도들만이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너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될까를 생각하며 믿음의 선택을 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를 위해 근심해 주라, 기도해 주라 말씀하고 있어요. 7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풍성을 같이 누리고 하나님의 부여함을 함께 누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풍성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이 반석과 같은 내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고 성전이 세워지는 반석이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고난이 올 때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전했던 그 복음 나도 생명처럼 지켜낼 수 있도록 알게 해주시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하늘의 소망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어지는 격려가 되어지는 삶을 선택해낼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냐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